아멘. 예. 자, 오늘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힘. 예,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힘. 자, 예레미야서 35장 8절, 9절, 10절 이 세 구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 세 구절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지하에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합니다. 우리 지금 밑에서 같이 우리 선생님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축복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가 있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말만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불신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남편이 무슨 일을 하면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또 무슨 말만 하면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죠.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이미 죽었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맨날 바가지 굽고 무시하고 불신했던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시신 붙들고 통곡합니다. 여보, 맨날 구박해서 미안해. 맨날 의심해서 미안해. 맨날 구박해서 미안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벌떡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나 안 죽었어.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큰 소리로 버럭 지르는 거죠.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참. 하나님이 신이 아니셨다면 아내 되는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사는 이 삶이 아마 절망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그것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줘도 예루살렘이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항복하라, 거기에 살 길이다. 그랬더니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새 언약을 두겠다. 네 마음에 그걸 집어넣어 주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당신이 뭘 알아? 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해 보이라.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네가 뭘 알아? 이러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여러분, 살아있으면 새가 벌레를 먹지만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핵심이 생명이죠. 생명이 있으면 벌레는 아무리 많아도 밥이 많은 거예요. 새의 밥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오히려 새가 벌레의 밥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벌레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난도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도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병에 걸렸는데 수치가 높다, 불안하고 수치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명이 문제예요. 살아있다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수백 가지 바이러스가 있어도 강력한 면역력이 있다 그러면 시간의 문제지 다 극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할수록 위기일수록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멸망 직전이잖아요. 그때 그 마지막 때다 싶을 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싶을 때 그때 뭘 붙들어야 되는가? 생명 되는 거 붙드는 거예요. 생명 붙들겠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지금 유다는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죠. 멸망 직전입니다. 진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때 자기 유다 동족이잖아요. 동족 백성들 중에 약자들, 노비된 약자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기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남 배고파서 막 죽어나갈 때는 가만히 없는 척이 있어요. 있으면서 뭐 하나 주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창고에 남은 게 있잖아요. 그게 겉건 열어가지고 그때 막 쌀 주는 거예요. 아니 오늘 다 같이 죽게 생기는데. 이런 꼴인 거예요. 그랬다가 갑자기 애굽왕 바로가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총력을 구한다 싶으니까 이때를 기회로 삼아 뒤를 쳐야지 하고 애굽왕이 왔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거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또 전쟁하러 잠깐 물러갔어요. 예루살렘 포위하다가 잠깐 물러가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는 형편이 조금 좋아졌잖아요. 아까 했던 거 취소, 빠꾸, 다시 노예 해서 끌고 와서 부려먹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은 약자들에게 막 자존심 구기게 하고 막 갑질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언약을 기만한 거잖아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 없던 걸로 하자 그러고. 이게 너무 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 봐야 하나님 뭘 알아. 이런 거죠. 하나님 뭘 알아. 하나님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34장이고 35장에 넘어오니까 하나님은 선조의 명령을 지키는 데 충성했던 대표적인 자손들, 이 레캅 자손들의 후손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배반, 패역했던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과 대비되도록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인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조상의 가훈이에요. 가훈. 부모의 부탁, 유언을 생명처럼 지켜내는 레캅 자손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독한 사람들이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세속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 조상의 명령이래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 장막에서만 살아. 집 짓지 말라. 내 집 마련. 해결됐죠 오늘? 그죠? 집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내 집 장만 못하면 막 서로서까지 울 필요 없어요. 마음을 정했대요. 이 족속들은 장막에 거하리라. 이동하겠다는 거죠. 나그네 삶을 살겠다. 이걸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자랑스럽게 지금 우리 가운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합니다. 재밌죠? 하나님이 이렇게 알면서도 시험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믿었으면.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자, 2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니라. 자, 너는 여기서 예레미야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은 우리로 따지면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레캅 사람들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해서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데려갔어요. 교회를 딱 데리고 왔는데 제가 소주를 딱 따라가지고 마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진짜 주의 종이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님인 걸 알아. 근데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제일 앞에다가 소주를 주고 안주도 좋은 거, 뭐가 안주 뭐가 좋아요? 김치찌개 해줬나? 하여튼 딱 해주고 한잔 하십시다. 딱 그래서 한잔 하십시다. 그랬더니 꿈에도 온 소주가 막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핑계 좋죠? 아니 목사님 먹으라고 하는데 먹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눈치 보고 몰래 먹었는데 뭐 먹지 뭐. 안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들켜도 목사님 먹으라고 그랬는데, 평소에는 목사님 말 안 들어도 그럴 때는 얼른 들으려고 하거든요. 막 엄청 막 기회가 왔다. 합리화시키고 분위기 잡고 럭셔리하고, 그것도 고급 와인, 화이트 와인으로 합시다. 한 잔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아니래요. 아니래요. 거절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 10절 오늘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10절 시작. 우리가 레캅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내 집 마련하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내 재산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포도주 먹지 않는다. 장막에 살았다. 텐트 치고 살았다. 언제든지 떠나자 그러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유목민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맹세하고 언약이고 하나님 말씀인데도 막 던져버려요. 유다와 시드기야와 이 비교했을 때 이 레갑 자손들은 이방 사람인데 그냥 선조가 내린 명령, 그냥 부탁 뭐 그런 거예요. 가훈이 제일 좋아요. 가훈. 근데 수백 년 동안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유다가 다 멸망하게 되었는데 빛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세상에 말씀을 태울 빛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데 말씀을 자기 심지 삼아서 태워야 될 유다가 북이스라엘 망했고 유다도 지금 다 망했어요. 11년 망했는데 11년째인데 지금 10년째예요. 11년 다 됐어요. 끝날 때예요. 끝날 때. 빛이 없는 거 이 땅에. 근데 레캅 자손이라는 이방 사람들은 계속 진짜 빛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빛이 거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강했다는 거예요. 그들 빼고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 그 민족 그 자손들도 어려움 다 당하죠.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이걸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술을 먹지 않고 자기 재산 마련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주신 명령 따라 신앙을 지켰다라는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강할까? 이게 세상에 강한 영향력이 되었을까? 이게 구별된 힘이거든요. 도대체 이런 레캅 자손의 강함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뭐 다름이에요. 다름. 세상과 다르게 살았다라는. 다른 거 없어요. 엄청 기도 세게 하고 막 금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매일 24 기도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낸 현장이에요. 현장. 삶을 살아냈는데 어떻게 살았냐? 부탁한 대로 살았대요. 명령한 대로 살았대요. 세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레캅 자손의 힘이었다. 힘. 마지막 때 진짜 힘은 뭘까요? 기도 세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일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뭐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힘이 거룩의 힘 아니에요. 그죠? 거룩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다르게 사는 게 영적 힘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문화의 영향을 다 받고 살지 않습니까? 유행 따라 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충격을 얻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또 카톡을 안 쓴다네? 카톡 쓰는 세대가 벌써 20대 후반이에요. 30대. 요즘 세대는 뭐 페이스북하고 뭐 있어요? 뭐야? 페이스톡인가? 뭐 있지? 그걸 쓴대요. 요즘 애들이. 또 해외에서는 라인을 쓰고 내부에서는 우리 카톡 거의 점점 안 써간대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요. 막 바뀐다고요.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고. 유행 따라 산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들의 이방 종교 따라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걸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멸하라 없애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향받기 때문에 영향받지 말라인데 한마디로 영향받지 말라는 건데 이 문제 때문에 다 망한 거 아니야. 결국 우상 이방신 끝까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던 이유도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 안식일은 하나님께 나머지는 바알에게
그렇게 제사했잖아요. 동일해. 못 버려요. 못 버려. 바알을. 꿈에 그리던 나라 가나안 하나님 땅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인데 늘 애굽. 늘 애굽. 에레미야 시대 마지막 때도 또 애굽 따라가다 죽죠. 그렇다고요. 그게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환경에 힘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과의 갈등이 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 영향에 부모의 영향력이 지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미 익숙해져 버린 자리를 떠난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저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철저하게 세상에 어떤 세상이 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다. 창세기에 보면 롯이 나오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와요. 성경에는 롯을 우리가 가볍게 보이지만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롯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가 나오는 거죠. 자, 의인 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멸망할 소돔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죠. 그 모습을 보면 망설이고 또 거기 안에서 미적거리다가 천사가 억지로 손을 붙잡고 끌고 나올 때까지 끌려 나오도록 그렇게 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하게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불신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의인 롯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달라졌어요. 세속의 영향을 받으며 살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고통스러운데 이길 힘이 없었다고요. 오염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직전에까지 나오라 그러는데도 그 위기감, 온도감이 없어요.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는데 못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망하는 자리가 있죠. 죄의 자리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자리가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어떤 사람은 있어요. 분명히 저거 하나님 뜻 아닌데, 하나님께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할 지금 그런 때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라 그러는데 나오지 못해요. 큐티하면서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깨닫는다고요, 안다고요. 근데 못 나와요. 또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충성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실상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인 거예요. 왜 저런 선택을 하나? 왜 저런 데 시간 낭비하고 있나?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사람은 그 내면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이 아직도 있고 그 죄의 본성이 붙들려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떠나는 아브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의 그 시작이 대단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다는 거. 어디로 갑니까? 알지 못하는데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는 말에 순종부터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롯은 못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신앙생활 잘해요. 헌신 열심히 잘해요. 봉사 잘해요. 근데 떠나는 게 어려워요. 내려놓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본능의 자리니까. 내 즐거움이니까. 이 정도는 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니까. 근데 레갑자손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철저히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아멘? 네. 우리가 보통 미혹을 받을 때 미혹 그러면 강경 그 자리를 떠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혹 그러면 떠나야 된다. 미혹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죠. 미혹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 들으시나요? 대답이 없어요. 미혹은 이기는 게, 똥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피해야 돼요. 미혹은 무조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그 보디발 아내가 미혹할 때 그걸 도망갔나요? 피했나요?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다른 차원이에요. 사자의 굴은 이기는 문제지 그건 피할 문제가 아니고, 잠깐 피해야지 타협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달라요. 미혹은 떠나야 돼요. 문제는 떠나야 될 자리인데 떠나지 못하니까. 왜 그런가? 섞여서 그래요. 섞여 있다니까요. 떠났다는 것은 그 미혹이라는 영향력과 분명하게 구별됐다는 거죠. 이것만 우리 안에 철저히 구별이 되면 떠나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섞여 있을 때 떠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힘이 뭐냐? 세상과 구별된 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갑자손의 능력은 여기 있었어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능력을 받고 뭐 환상을 보고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떴다 봤다 하고 나서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본 거 없고 들은 게 없어도 믿고 하는 것에 분명한 사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이 뭘까?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 뭘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탁월함을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할까? 딱 생각하는 게 탁월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메달 따고 1등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간증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걸 얘기하면 그때 위대한 전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탁월함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의 능력을 얻고 탁월해진 다음에 말을 하면 우리를 따라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영향력이 탁월함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탁월함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다름에 살아갈 때, 다르게 살아갈 때 그게 능력입니다. 레갑 족속들은 아브라함 때 겐 족속,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요즘도 그렇지만 금수저, 흑수저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다 뭘 따지는 거예요? 정통성 따지는 거예요. 정통성. 네. 정치를 하려고 하면 어느 줄이냐 이걸 따진다고. 어디 출신이냐, 전라도냐 그거 따지잖아요. 부산이냐 그거 따지잖아요. 대구냐 그거부터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혈통, 그게 거룩인 줄 알고 그게 정통성인 줄 알고,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끊임없이 그거 할례 얘기하면서 그 정통성 따졌잖아요. 지금 주님이 임재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성령 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따져요. 정통성 따진다고. 할례 했느냐. 사람의 의식 속에는 늘 이게 있어요. 정통성 따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탁월함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탁월함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거예요. 다름이 거룩이고 그게 능력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혈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레갑자손은 혈통이 아닙니다. 정통이 아닙니다. 탁월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과 분명히 달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기는 능력이 다름에 있습니다. 다름이 거룩입니다. 다름이 거룩함이에요. 다름이, 구별됨이, 다르게 사는 것이 그게 마지막 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요, 이렇게 전통성을 가진 유대인들이 망해가는 그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다름이 있었다. 오늘 그게 메시지 핵심이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정통을 품은 마을, 그래서 지리산 청학동 뭐 이렇게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청학동에 가면 정통 방식으로 천자문을 떼고 한복을 입고 그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청학동 예절학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지금 활성화되고,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예절학교 뭐 이렇게 교육받고 간다 막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첨단 스마트폰 TV를 이용하기도, 훈장님이 스마트폰 딱 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TV를 딱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 그 마을 지도, 그다음 뱀 출현하는 곳 이런 것도 또 자세하게 안내해가지고 그 시골이니까 지리산 밑에서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기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첨단 IT를 만나 똑똑해진 청학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미국에도 보면은요, 메노나이트라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은 탕탕 쏘고 마차 타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청학동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메노나이트 공동체는요, 극보수 기독교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초기에 청교도 신앙이 넘어왔을 때 초기 그 문화가, 서부 시대 문화가 전부 기독교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장님 통해서 천자문 뗀다는 그런 개념에서의 옛것을 고집한다는 의미는 미국에 있어서는요,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 방식으로만 산다, 그런 문화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앙의 이유로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 메노라이트에서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문제가 생긴, 그 리더자에 문제가 생긴 일이 살짝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아니야, 우리는 극보수로 가야 돼, 더 보수로 나가야 돼 해가지고 따로 나와서 또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아미시 공동체거든요. 자, 이 미국 동부에 가면 아미시 전통 개신교 마을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옛 풍습 그대로 살아가요. 문명을 거부해요. 전기도 안 씁니다. 지금도 마차 타고 다녀요. 당연히 TV도 없고 전화기도 없습니다. 음식을 해도 직접 불을 이렇게 떼서 먹고, 물도 수도가 아니라 펌프질을 해서 날라야 됐어요. 요즘 첨단 시대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비춰보면 무슨 이런 삶의 이 모습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우리 뭐 전주 한옥마을처럼 이렇게 구경 한번 해본다,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간 듯한 효과를 준다, 뭐 이렇게 한번 구경하는 의미 정도, 관광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최근에 미국 사람들이요, 이 아미시에서 엄청난 희망을 얻는데요. 그냥 관광하는 게 아니라 느끼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가고 싶다라는 거죠. 일단 미국에서 치안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 도둑, 강도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사람들의 할아버지 계속 내려온, 그냥 다 아는 가족이고 똑같이 물길로 먹는데 어디서 도둑질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도둑, 강도 없고 치안도 없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고향스러운, 나의 살던 고향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애들이 불러 동요가 아닌데 시골 떠나와 도시 사는 여러분과 제가 옛날 꽃피는 산골,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데 안에 힐링이 되는 게 이 아미시 공동체라는, 세상에서 지치고 억울함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치인 사람들, 이 아미시 공동체에 가가지고 회복을 얻는데요. 거기서 쉼이 있고 거기에 해답을 얻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미국 사회의 대형교회, 우리 대형교회 정말 달라요. 미국 사회의 대형교회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도 가보고 싶은 몇몇 교회, 대형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가고 싶어요. 주일학교 수준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방송국이 따라갈 정도로 만들어요. 그 대형교회 프로그램들이. 그 아이들에서 무상으로 토요일 저녁 파티를 열어주고,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거기 가는 거, 거기 교회로 와서 파티하고 웃고, 영화관, 큰 영화관, 야외 영화관 해가지고 지금 영화를 틀어주고 가족끼리 보게 하고, 영화관 가지 않아도 되고, 프리래, 프리 막 자랑하는. 그렇게 하는 대형교회가 있어요. 대형교회들이 주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아미시 공동체가 주는 메시지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옛것이 좋다 그 의미가 아니라 순전하고 순수하고 다르게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거죠. 아메시 공동체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탁월함일까요? 아닙니다. 다름입니다. 끝까지 구별되게 사는 삶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메시 공동체는 오늘 본문의 레캅자손입니다. 탁월함이 아니라 다름의 능력을 끝까지 누리고 있고 그게 축복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좀 특이합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이전의 선지자들과 달라요. 어떤 환상이나 예언이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병이 낫거나 기적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전후 이후까지 어떤 사람보다도 큰 자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보다, 모세보다도, 사무엘, 다니엘 비교하지 않은 하나님은 유일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환상도 계시도 그런 거 없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주님이 인정한 쇼시벤,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좀 특이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게 능력이라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능력, 어떤 강함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는가? 어떤 기적도 능력도 없었는데 그냥 공중도 맨날 떠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 이 정도 인정받으려면. 근데 아니었대요. 근데 세례 요한은 유일하게 다른 사람보다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고요. 거친 음식, 옷을 입고, 그리고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떤 환상이나 어떤 예언이나 어떤 기적보다도 전 우주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이 한마디가 우주적인 도전을 받아고 막 무너지고 사람들을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영향력, 강력한 영적 파워가 어디에 있었는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영안을 여는 7단계, 그런 게 아니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체가 다르게 살았어요. 탁월함이 아니에요. 다름이었대요. 탁월한 영적 능력, 영성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르게 산 거예요. 찾아다닌 게 아니라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로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그 탁월함이 뭐예요? 세상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다르게 사는 게 진짜 탁월함이었더라. 다르게 사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되고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큐티예요. 날마다 새벽부터 모여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정임인데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 2시에 걸어오고, 먼 거리인데 매일 택시 타고 교회 오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너는 신학생보다 더 많이 교회를 간다. 내 친구 아들 신학생보다 너는 이렇게 더 기도를 하니? 막 이렇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주를 위해서 당연하게 살아가는 삶. 네. 그게 다름이죠. 옛날 온누리교회 저희 청년 때이죠. 1988년도 처음 온누리교회 그 경배학교 시작이 되고 89년, 90년 되니까 막 이제 전국적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는. 그때 서빙고 근처 이렇게 가면요, 딱 보여 어떤 촌스러운 여자들이 있어요. 그냥 티셔츠 하나, 그리고 긴 치마도 지네, 시커먼 긴 치마에 그냥 티 하나, 그리고 성경하고, 그때는 스마트가 없으니까 성경책하고, 그 다음에 찬양집, 그 다음에 노트 3권 딱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바삐 달려가는 사람들 많이 보였다고요. 외모는 꺼져라, 단순함만 가지고 간다, 예수님만 높이겠다.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렇게 촌스럽게 다녔어요. 촌스럽게. 근데 그게 90년대 한국교회의 힘이 됐죠. 모든 교회마다 드럼이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될까? 모든 교회들이 좀 촌스러워도 괜찮은 거, 단순해지는 거,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교회,
예배 시간 왜 이렇게 길까? 아니에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임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달라요. 다른 교회와 달라요. 교회마다의 다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름이 그 교회의 힘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름에서 진짜 신앙의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다름이 나와 너 사이에 같은 의식이 되면요, 다르게 사는 게 나와 너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무게감이 생겨요. 카보드 무게감이 생긴다고. 그러면 존중, 존경, 그 힘이 그 두 사람 사이에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공동체, 교회, 가정에 존중받고 존경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나 한 사람의 당대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구별되게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노력하면, 결단하면 뭐 그 정도는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렇게 한 세대를 30년으로 뭐 잡은다고 했을 때 10세대잖아. 10세대면 300년 아니에요. 그죠? 이 레갑 자손들이 300년에서 뭐 500년, 뭐 적게 보면 250년 정도 보면 25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잘하는데 그 바로 자기 자녀 세대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당대에 내가 알고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건 어렵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으로 신앙이 철저히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느냐? 천하의 다윗도 안 됐어요. 성경이 첫 번째 하나님 제일 마음에 합당한 자, 신앙이 좋은 사람 다윗 아니에요? 다윗도 그 아들 때부터 무너져요. 아들도 시작은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다윗처럼 자식 잘 키운 사람 어디가 있어요? 솔로몬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이때쯤 되면 끝난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형편없이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개판쳤어요. 모세의 아들들, 모세는 대단했지만 그 아들들 개판쳤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어떨까요? 다 알아맞힐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 아들 개판쳤어요. 신앙이 굉장한 능력이 자기 아들도 안 되는 시대예요. 위대한 영적 거장들도 이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몇 세대를 걸쳐 전수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이게 강력한 힘이에요. 진짜 신앙은. 그래서 물론 이제 생각지도 않는 정말 불교 집안에서도 위대한 영적 거장이 나오기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것은 오늘 레갑 자손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의 신앙이 세계 최고의 신앙이 아닐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아름답게 신앙이 이어지는 분이 있으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리더자예요. 그 사람 말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냥 아버지가 깽판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애는 엄청난 신앙으로 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자식이 잘된 것만 보지 말고 아버지 신앙이 너무 좋아. 근데 그 아들을 보니까 똑같이 신앙의 전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인정해 줘야 돼요. 진짜예요, 그 사람들이. 레갑 자손의 믿음이 250년 이상 300년 가까이 전수됐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손들이, 이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낸 그 믿음의 자리가 너가 살아낸 믿음의 자리, 두 사람만 같은 의식이 되면요, 무게감이 생겨요. 존경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에 이게 흐름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 한번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느껴. 어떤 뉘앙스인가? 이 뜻은 다 알죠. 한국말이니까.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우리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존경과 거룩함과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라는 대로 했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낸 기쁨과 자부심이 느껴지잖아요. 그 조상의 이름이 큰 존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상, 성교, 존경, 거룩함, 힘.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것이 계속해서 전수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전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게 뭘까요? 자녀들에게 전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발견했어요. 존경심 때문이에요. 자녀 세대가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미시 공동체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들도 요즘 아이들이잖아요. 스마트폰, 게임, 영화,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들은 대학 같은 데 가고 싶지 않겠어요? 클럽 같은 데 가서 막 애들 젊을 때 놀고 싶지 않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휴가 기간에도 이렇게 강원도 같은 데 가잖아요. 해수욕장 가면 우리는 사람 없는데 한 20분 정도 올라가면 유명하지 않는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사이에 있는 지도에 안 나타나는 해수욕장이 좋아요. 사람도 한가하고 마음도 씻고 막 이럴 수 있는 거. 애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바글바글해도 복잡한 데 가야 돼. 거기서 놀라고 그래. 애들은 거기서. 틀려요. 젊은이들은 부모와 달라요. 아이들은 아이들과 뭉치려고 한다고. 스마트폰, 게임, 영화, 클럽 가고 싶지 않겠어요? 질문했어요. 물어봤어요. 이 젊은이들에게. 아니래요. 관심 없대요. 필요 없대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누구를 존경하냐? 그럼 요즘은 BTS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거의 100%가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대. 자기 아버지를. 그 다음에 2위 할아버지. 답이 나왔죠? 네.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럽고 그 다음이 할아버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조상이 존경스럽다라. 그 삶이 본받고 싶다라는 거.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돼라는 의식 속에서 교육한 게 아니고 부모의 신앙적 누림이 본받고 싶은 거예요. 달라요. 세속으로부터 제한, 차단. 그런 의식이 아니라 얼마든지 들어오라.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 아버지를 통해 배우는 신앙관. 그게 너무너무 본받고 싶고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힘이 있어요. 이 존경이 힘이었다라는 거. 왜? 그들의 아버지는 말과 행동이 삶이 늘 일치했기 때문이라. 여기서 존경함이 나오는 거예요. 존경함. 가끔씩 판검사하고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왜 이렇게 똑똑하고 그러신가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당신 누굴 제일 존경하냐? 그랬을 때 막 무슨 뭐 다른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분들 중에 아버지 평생 시골 계시면서 농사하면서 뒷바라지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은 아버지, 존경스럽다. 그런 얘기 가끔씩 인터뷰 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들의 특징이요, 배우는 것 없어도 자라오면서 그 아들을 키울 때 헌신적으로 했다. 그게 안 똑같아. 어느 부모가 다 헌신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특징이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한 걸 보고 자랐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존경한 거예요. 존경.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존경심이에요. 존경심. 존경심을 잃어버린 가정, 존경심이 잃어버린 교회,
경외함이죠. 교회 안에 경외함이 없다.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조상을 존경하지 않는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 보기에 부모는 항상 말과 행동이 삶이 일치하지 않더라. 애들이 알아요, 그거. 여러분, 부모가 흔들리면 100%의 자녀 흔들립니다. 애들이 깽판 친다고요? 요즘 애들 개념이 없다고요? 아빠가 술 취해서 깽판 쳐서 그래요. 미디어 문제, 세상 문화, 시대의 사조 아니에요.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철저하게 끊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부모가 흔들리니까 애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솔타이가 되어 있거든요. 밖에서 술 먹고 크리스찬인지 크리스탄인지 사탄하고 플러스 돼갖고 그렇게 살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닌 척하는 거 안 들킬 것 같죠? 담배 피우고 온 사람하고 똑같아요. 담배 피우고 온 사람들 막 털고 막 이렇게 오거든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애도 또 느껴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아무리 자녀들이 개판 쳐도 젊을 때니까,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철저히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으면 자녀들이 그거 보는 거야. 저게 믿음이구나. 그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사춘기가 없겠어요? 이 아미시 공동체 왜 사춘기가 없겠냐고. 근데 그때 그 힘이 어디가 있느냐. 그걸 꺾어서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에요. 그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흔들림에 대해서 너무 펄펄 뛰지 말라고요. 잔소리 뭐 하고 큰 소리 치고 뭐 때리고 걱정하고 버럭 화내고 집어 던진다고 해결되는 거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굳게 서는 거. 내가 굳게 서면 자녀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입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자녀 교육은 양육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의 근면, 검소, 정직해서 정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존경함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러셀 코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1884년도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재밌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원래 남북전쟁 때 참여했다가 총을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한참 후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근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의식만 내가 살았나? 그래서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옆으로 위생병 한 사람이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보더니 죽었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황당하죠. 저 안 죽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은 돌아가지도 않고 의식만 있는 거예요. 나 살았는데 죽었네 하고 가네. 그래서 기도했대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분은 불신자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진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이 됐어요. 똑같은 상황에 의식이 되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데 똑같은데 그 위생병이 딱 지나가더래요. 죽어있는 자기를 보고는 살았네? 그리고 살렸대요. 이상하죠? 동일한 상황인데 그 위생병이 죽었네 하고 가버리더니 이제는 살았네 하면서 자기를 끌고 와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기도가 난 다음에 그때부터 진짜로 헌신했습니다. 미국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러셀 코넬 템플 대학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가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평생 무신론자처럼 젊으니까 신앙 우습게 여기고 약한 사람들이나 보는 거죠. 뭐 주일학교는 다녔겠죠. 뭐. 그냥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진실함, 이 세상의 진실함은 딱 하나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만큼은 참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안 믿어줘도. 자기 세상에 유일한 분은 우리 부모님은 참 잘 믿었어.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무신론자처럼 살았지만 위기 순간이 오니까 뭘 본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철저히 믿었는데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양육에 있어서 노심초 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잔소리한다고 애들 되는 거 아니에요. 때릴수록 더 튕겨나갑니다. 자기 살 길 다 찾아가요. 자기 부모의 신앙 모습, 부모의 믿음의 모습, 부모가 기도했던 모습, 그게 자녀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부모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아니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이 전수되고 헌신된 모습이 전수되는 거예요. 아니 상처도 그러잖아요. 가정폭력 그러면 애를 때려서만이 아니라 그 애를 때린 게 아니라 가정에서 막 폭력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수된다니까 아들한테. 그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화내지 마라 집에서는. 때려서가 아니라 그 때리는 것보다 그 모습이, 그 화낸 모습이 전수된다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하고 뭐 뭘 시켜서 애가 전수되는 게 아니고 몰라요. 애들은 엄마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수가 돼요. 그대로. 내가 진실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으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돼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더 보세요. 1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레갑 자손을 향한 축복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 뺏기고 쫓겨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레갑 자손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영원히 내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임재 앞에 있을 것이고 너희 자손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불순종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불순종하게 되면 당대에 벌 받아요,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호되게 당할걸요. 당대에 벌 받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약속을 지킨 사람들은 당대가 아니고 대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게 성경 원리예요.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범하면은요 심판은 3, 4대까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순종하면 은혜는 1000대까지 이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짧아요. 근데 은혜는 1000대까지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우리 후손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자. 중보기도자의 가문, 예배자의 가문, 선교의 가문. 그러려면 부모를 통해서 그 가문의 믿음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대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는 기업이 되고 가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당대가 아니라 자손까지, 그리고 다음에 자손의 자손까지 전해지고 흘러나가는 가문이 되는 거. 그게 영향력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이죠. 그게 기름 부음. 여러분의 자손이 100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될지 기대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품고 기도해 주는 거, 예언해 주는 거예요. 300년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까 기도해 보세요. 축복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영적 자녀들도 부흥되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의 자녀들의 자손에 적어도 기도의 DNA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또는 예배자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부터 되십시다. 존경하는 힘이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는 존경받는 부모인가? 저 금정에 있는 우리 최득의 목사님 팔순 잔치할 때 팔순 잔치하는데 큰딸, 큰아들, 딸 다 앞에서 돈 내놓으라고 삔땅을 뜨더라고요. 팔순 다시 오지 않는다. 여기서 팔순이 마지막 아버지 잔치다. 제 사모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지막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래서 다 긁어 모으더라고. 선교하겠다. 근데 그 딸이 그래요. 싫었대요, 처음에는. 대학 다닐 때도 알바비 뺏어가고 등록금은 빼 안 주고 그걸로 선교 간다고 날라버리고 싫었대요. 그 아버지한테 전화 오면 맨날 돈. 근데 그때 그 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빠, 목사님으로 내 신앙 제대로 잘 잡아줘서 고맙다. 목사님으로 고맙다. 신앙을 잘 키워줬다. 아빠가 아니고 목사님으로. 그게 존경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게 힘이죠. 힘. 그게 교회에서는 예배로 풀어지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들은 교회 와서도 목사님 존경해요. 목사가 배 나오고 개떡 같아도 존경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를 업신여기 무시하면 교회 와서도 다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무시하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보면 항상 그래요.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다른 어르신들, 학교 선생님 다 존경해요. 그게 힘이라고, 힘.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는 힘이라고요. 이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다윗 수준의 축복입니다. 네 나라와 기업이 영원토록 약속받는 거 아니에요. 유다는요, 유다 족속은 계명도 무시했어요. 율법도 무시했어요. 선지자의 말도 무시했어요. 네가 뭘 알아? 그랬다고요. 레갑 자손은 조상이 이방인이에요. 요나답이 전하는 가훈 정도의 가훈. 근데 선조의 명령이 집안의 가훈인데 생명처럼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 수준의 언약의 뿌리를 이어서 다윗, 솔로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이방인의 줄기로 이어져서 솔로몬이 아니라 지금 이 요나답을 통해 갖고 이 가문이 이어받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집니다. 축복의 수준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 선조 요나답하고는 약 250년, 300년 가까이 250년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2024년이잖아요. 그죠? 250년을 거꾸로 돌아가 보니까 조선 영조 때더라고요. 조선 영조 때. 이제 그 앞에 왕이 숙종이죠. 숙종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장희빈하고 개판 쳤잖아요. 나라 엉망되고 사람 죽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그래서 영조가 지금 이렇게 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조가 그때 너무 지긋지긋 나라에 큰 일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적용을 해본다면 영조가 가훈으로 내 당대와 이후에 이제는 장희빈 같은 사건을 교훈 삼아서 이제 술 먹지 말라. 왕들은 술 먹지 마. 족한 줄로 알고 왕궁 짓지 마. 욕심내지 마. 그리고 장막에 거하고 왕궁 지으려고 하지 마. 그냥 편하게 살아. 백성을 위해서만 살아. 나그네처럼 살아. 이 레갑 자손이 했던 것처럼 영조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시다. 영조도 그렇게 살았다고 해봐요. 왜? 숙종이 개판 쳐서 나라 엉망이 됐으니까. 장희빈 지긋지긋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딱 술 먹지 마. 왕이 술 먹으니까 개판 쳤어. 그래가지고 가훈을, 왕조의 가훈을 내렸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2024년도까지 그 자손이 지금도 그것을 계속 지켜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 대단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무서운 거죠. 세상이 그 이시조선 왕조, 영조 이후로 왕들이 술을 안 먹었대. 이게 정통 우리나라에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민족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레캅이. 이 레캅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탔다 그런 뜻이에요. 탔다, 말을 타다 이런 거예요. 집 없이 산에 사는 유목민이란 뜻이에요. 이들은 재산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산을 떠돌아다니면서 유목민이었어요. 천막 짓고 술 안 먹고 평생 그렇게 자손의 자손을 위해서 살았다고.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시험해 보려고 소주 마셔라 그래도 안 마셔요. 할 수 있지만 집 안 샀어요. 농사하면 정착할까 봐 유목민으로 살아요. 씨를 뿌리 종자도 안 가졌대요.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그 정통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레갑 자손의 후손이 예수님 탄생할 때 들판에서 목자들이 나오죠. 그 목자들이 제일 처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게 표적이다. 하늘로부터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막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이 목자들이 누구길래 이 특권을 누릴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자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들었던 소식을 전해서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목자들이 레갑 조선의 후예라는 기록이 있어요. 설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 그냥 목자에게 증인 되게 아니라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들에게 이 중요한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 아무에게나 던져주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의 첫 번째 주자가 됐습니다. 유대인들 다 끌려갔죠. 유다 망해갖고 결국 느부갓네살이 질질 끌려갔어요. 눈 빼버리고 코 꼭 꿰가지고 끌고 갔다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시드기야 마지막 눈 뜨고 본 장면, 자기 아들 죽이고 다 봤지 그러고 눈 뽑아버리고 끌고 갔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볼 때 아주 지긋지긋한 놈이니까 나라를 짓밟아버리고 성전까지 다 파괴했잖아요. 그 잔혹함 속에서도요, 느부갓네살이 선택권을 준 족속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여기에 머물겠다. 그리하라.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유대인들 다 끌려가고 남는 그 자리를 레갑 자손에게 유지하고 살라고 허락을 해주고 가요. 그 계보를 잇는 거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끝판왕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의 끝판왕이 아닌가. 환난 면제, 세상 대환란, 추수 벌어지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별일 터져도 어떤 사람들은 환난 면제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7개 중에 이기는 자들. 아마 여기에 속한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정통성 아닙니다. 믿는 자들 속에 환난을 면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엄청난 계시와 그리고 레갑 자손 후손인 이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화다하게 외치는 영광스러운 찬양을 듣게 되고 천사가 나타나고 소식을 전해지고 엄청난 계시가 왔잖아요. 영안을 여는 7단계 훈련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40일 금식을 몇 번 금식 각을 배우고 영성 훈련해서 그렇게 환상 보고 입신하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됐냐고 이 목자들이요.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구별될 삶을 반복해서 지켜나가는 게 영성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자손으로 그 자손이 아버지에게서 존경함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어지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진짜 영성. 자기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부터 오늘 우리 그것부터 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결단, 각오, 능력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부터 합시다. 그거부터. 아멘? 네, 가르치겠다, 성경 공부시키겠다가 아니에요. 무릎 꿇는 모습이에요. 찬양하는 모습이 그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아멘? 네. 다시 우리 가정,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자리, 뜨거웠던 자리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드린.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시 일어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정들이 일어날지어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내어 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레갑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훈, 규칙, 부탁만 해도 믿음의 끝판왕이 되는 모습으로 지켜지는 마지막 때에 증인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아비들로 존경받는 자리가 되고 기름 부음으로 가문의 축복이 되어 흘러나가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가문이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책임지는 아비의 영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